식민지였으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되죠. 그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이 고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저 민족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는 오스만 터키에 정복당하고 마지막으로 영국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대영 제국 때 이제 유엔 결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 건국된 게 1948년이잖아요.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없어졌고, 특히 AD 70년경인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분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두 사건이 성전 파괴입니다. 그건 자기 민족의 심장과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그죠? 자기 눈을 뜨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죽고 마지막으로 누나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왕비는 벌거벗긴 채로 개처럼 묶여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했던 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고구려 백제 유민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시대에 우리 당나라 신라 연합으로 통일을 한 다음에 우리 그 역사 알아야 됩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귀족들은 망명 갑니다. 고구려 귀족들도 일본으로 많이 망명 갔어요. 주로 백제 사람들 일본으로 망명 갔죠. 근데 당나라 많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킨대요. 제가 볼 때 우리 유대인들하고 한국인하고 이 반골기진이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민족에게 먹히지 않으려는.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저 서역으로, 남쪽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당은 고구려한테 워낙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도전을 못하도록 엄청나게 살육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들이 나라를 빼앗아도 끊임없이 반란을 했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로마 제국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에 가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을 회당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 다 죽였어요. 그 다음 성전 기물을 로마로 가져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 반란가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때 하드리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는 유대인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 없애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유다 땅에서 추방시키고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팔레스티나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황제 칙령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민족을 한반도 만주에서 다 추방시키고 다른 민족은 거기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한민족은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출입을 금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히브리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언어를 복원시켰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벤 에후다 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벤 에후다라는 사람이 문자로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유대인들이 스페인 가면 스페인 언어하고 섞어버려요. 언어가 독일어하고 섞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이디시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아람어 히브리 말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하고 뒤섞인 그런 언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벤 에후다라는 사람이 현대 히브리어를 복원시켰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사회상, 사회경제상을 깊이 연구한 메노나이트 사회학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6년 있다 와서 이름하고 지명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은 혹시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원서로 보도록 추천합니다. 영어 제목이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고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 상을 받은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저한테는 도전을 준 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 복음서 당시에 그 유대 사회상을 깊이 연구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 시대에 보통 조선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는 안동 건시거든요. 그리고 안동 아주 토차 지주 집안이에요. 근데 땅을 다 몰수당했어요. 그리고 만주로 그 안동 유지들이 명동촌 그쪽으로 다 이주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을 식민지를 당하면 땅을 몰수해 버립니다. 동양척식회사나 이런 땅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잃으면 우리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지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복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토지법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이에요. 그런 속에 반드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친일파 하듯이 몇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역사가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친일파하고 종북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 이슈 안에 근본 문제는 토지 문제예요. 그때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는, 저는 어제 방인성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의 개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땅을 줘서 그들이 어떻게 대주주가 되었는지 그 업사이드 다운 킹덤 보면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보통 부자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 몇백 개씩, 여기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그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저를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자꾸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그들이 코이노니아를 행했을 때, 필요를 따라 나누었을 때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초대교회의 영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부님, 저는 이분의 영성을 말하라면 아마 이 주빌리, 휘년,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 두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우리 예손에 오래 같이 있었던 안혜단 신부님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안혜단 신부님은 한국 성공회 성령쇄신봉사회 회장이었어요. 이 성공회 안에 일반적으로 성공회는 한국 성공회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그런데 그 안에 성령운동하는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리더가 안혜단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환자실에 대신부님을 찾아오셔서 이제 대신부님이 이제 임종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꼭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무슨 말씀 하고 싶습니까? 그때 링겔을 주렁 달고 이분이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폐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여러 번 입원하시고 근데 돌아가실 때는 넘어지셔서 이 뇌출혈로 근데 마지막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벤 신부님하고 미국에서 가족이 다 와서 기도하고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 폐에 물이 이렇게 3분의 2 가까이 폐에 물이 차면요 목소리 힘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로, 대신에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 소리로 그 말을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강의를 하든지 결론은 토지 문제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혜단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대신부님이 다루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붕 위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마지막 남긴 말씀이고 우리 휘년함께 청년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꼭 옥상에만 가라는 말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대천덕 제가 이래 보니까 이성영 형제님 처음에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천덕 신부의 온전한 복음 이러니까 이제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언하는, 대신부님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대신부님이 이 휘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 예수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일찍이 이분은 사실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제가 좀 출생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 중국 산동성 지난, 우리말로 하면 제남 산동성의 성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미국 장로교단 파송으로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MK 선교사 자녀입니다. 19살 때까지 중국에서 자라서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 유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유모를 더 좋아했대요.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산둥화, 산둥사투리 쓰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에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허드슨 대신부님의 하나의 멘토 중에 한 분은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예수를 설립한 배경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프론티어 미션을 하고 페이스 미션으로
대신부님의 아버님은 장로 교단 파송 선교사였고 미국 교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에 중국 전역의 구제사역의 총무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이었나 2015년이 예수원 50주년이었어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50주년 행사를 하고 미국에서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 R.A. 토리 시니어, R.A. 토리 1세예요. 대신부님은 공식적인 이름은 R. 로벤 아처 토리 III 3세예요. 거기까지 3세하고 이제 벤이 4세인데 그때부터 벤 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A. 토리 1세가 사실 이분이 영어권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D.L. 무디와 평소 동역을 하고 무디 성경학교 또 LA 바이올라 초대 학장을 하신 분입니다. 20세기 웨일즈 부흥과 아주사 부흥의 기초를 놓은 두 사람입니다. 그 R.A. 토리 목사님이 수양관을 펜실베니아의 몬트로우즈 수양관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도 토리 기념관이 R.A. 토리 목사님 쓰시던 집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원 식구들이 그 50주년 행사에 예수원 식구들을 특히 그 R.A. 토리 기념관에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했습니다. 그분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곳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 리즈 벤 신부님 사모님이 한국 사람들 다 데려 들어가서 그 R.A. 토리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 제목은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토리 집안이 세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후손들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한 것이 그 다락방이었다고. 그래서 리즈는 그 다락방에 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벤과 결혼한 것은 R.A. 토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 하니까 한국 분들이 전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와, 진짜 한국 사람들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그분의 묘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 묘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토리 집안 사람들이 샘을 파는 사람들이구나. 부흥의 샘을 파는 사람들이구나. 대신부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토리 집안에 그 영적 유업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부님은 이곳에 중보 기도에 샘을 파시고, 아마 벤 토리 선교사님은 저 삼수령 목장에 아마 연합에 샘을 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 아버님은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국공 내전에 한쪽 팔을 잃었어요. 한쪽 팔을 잃으시고 6.25 도중에 한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 수족 절단된 선교사를 구한다. 한국에 수족 절단자들이 많았습니다. 폭격으로 지뢰로 인해서 우리 어릴 때는 상위 용사 중에 이렇게 갈구리손 하신 분들, 다리가 없는 이런 분들이, 아마 베트남 지금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신부님은 자기 사명은 선교지에 뼈를 묻을 생각을 했어요. 중국을 사랑하시고 중국에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한쪽 팔을 잃으신 다음에 후송대 가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일을 하시는데 이게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부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수족 절단자를 찾는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줄 알고 두 청년을 훈련시켜서 그 의수족
한국의 의수족 이것을 보급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 아버님입니다. 세브란스에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 기술을 배우게 와서 왜 한국 선교부에서 불렀냐면 우리나라에 수족 절단자들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도우려고 아무래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은 선교사가 수족 절단자일 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전을 근거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한국의 수족 절단 기술을 전수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수많은 수족 절단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산림청장이 된 분이 계십니다. 철도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족 다리가 절단된 상태의 산림청장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의수족이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대신부님 아버님이 고아들에게는, 특히 전쟁 고아들에게는 공짜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평생에 자기 딱 한 번 거짓말 한 거는 자기는 고아가 아닌데 통학하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잃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그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고아들에게 의족을 준다는 말을 듣고 썩이고, 자기가 고아라는 사실을 썩이고 갔는데 키가 큰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보고 뭐 너 정말 고아냐 이런 거 묻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 비싼 의족을 주면서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라.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해서 아마 고려대학 나오고 행정고시를 된 분입니다. 입지적인 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산림청장까지 되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딱 한마디 그 말만.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건 대신부님 아버님이에요. 대신부님한테 말하니까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분이 이랬어요. 헬리콥터 타고 여기 오겠다고. 그러니까 대신부님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서울 갈 때 만나자. 그래서 백주년 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고백하시고 그게 아마 그렇게 걸렸던가 봐요. 그리고 우리 예수원의 모든 일을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시거든요. 법이 허용하는 한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산림 전체, 이 예수원 전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한 분은 중앙대 교수가 되어서 복지학을 전공했는가 그래서 베트남의 수족 절단자를 돕는 일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한에 그 수족 절단 장애인 돕는 사역을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그 아버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구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분 전기가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우리 파스칼은 여기서 이제 큰일 날 뻔했다. 그 출판사도 좋은 씨앗 여기서 개정판으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대신부님 아버님의 원래 영어 제목은 And Best for Three Culture인가? 이분은 미국, 중국, 한국에서 그 사역한 것을 대신부님 여동생은 일본 선교사였어요. 토리 집안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한, 중, 일에 이렇게 완전히 헌신했다.
벤 사촌 동생은 지금도 일본에서 비즈니스해요. 일본에서 두나미스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부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알레이 토리 주니어 2세거든요. 자기 일생의 사역에 가장 보람있고 열매가 있었던 것이 한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신부님을 한국에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마지막 성공의 신부가 티타임을 하다가 대신부님 아버님은 장로교 선교사인데 아들 사진을 크게 거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공의 칼라하고 성공의 신부니까 마지막 영국 주교가 존 데일리라고 굉장히 훌륭한 주교였습니다. 자기 활동할 수 있을 때 한국인에게 감독직을 넘겨주고 여기 문곡에 탄광선교하기 위해서 이분은 영국에서부터 탄광선교하는 분이에요. 자기 주교직을 일찍 은퇴하고 가장 복음이 안 들어온 탄광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문곡교회, 이분 교회 개척한 게 아니었어요. 광부들에게 예수님이 친구인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국인 2 간호사를 데리고 복지사 1명하고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진료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이 교육학을 하고 신학을 해서 성공의 사제로 있다는 말 듣고 6.25 때 무너진 신학원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게 천신신학원, 성미가엘 신학원입니다. 그게 지금 성공의 대학교가 됐어요. 거기 지금 우리가 학장을 찾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신부님은 자기 목회 은사가 아니었어요. 매사추세츠에서 마지막 목회한 교회를 방문해 봤거든요. 지금도 이 큰 대신부님 40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교육관에. 근데 계속해서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원래 대신부님은 한국에 올 계획이 아니었고 신장 위구르, 중앙아시아 쪽으로, 지금 위구르라고 하지만 위구르 사람들 그 이름 싫어합니다. 동투르크메니스탄이었습니다. 투르크계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실 때 터키어 공부하셨어요. 자기는 투르크 민족, 신장 위구르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의 스탄 민족들이 있죠, 그죠? 그쪽 하기 위해서 터키어 공부를 했는데 공산화되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대요. 진짜 어렵게 터키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예상치 않게 57년도에 한국에서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신학교 학장으로 와달라.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제인 사모님과 2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연세대 한국의학당에서 한국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선에서 몇 번 간증했어요. 터키어를 배웠고 중국에서 하니까 한자를 잘하거든요. 늘 사무실에 옥편이 있어요. 한자 잘해요. 한자 상형문자 고대 문자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의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쉽게 배웠대요. 터키어하고 한국어 어느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국어를 깊이 알았습니다. 아주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옆길로 갔는데 대신부님이 중국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중국에도 좋은 선교사들이 많았고 국제학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리버럴했대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평양 외국인 학교에 전학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회복됐다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동아시아에서 최고 학교입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많은 목회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 모여 살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룻 그레암은 평양외국인학교 대신부님 후배예요. 그분이 거기 우리나라에 지금 책도 나와 있고 CGN, CTS에서 다큐멘터리로 블랙 마운틴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국제 두나미스 센터가, 십자가 공동체가 거기 있어요. 지금 80, 90 이렇게 되는데 낮 12시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의료 장비들 지원하고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신부님이 평생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님이 구제사역의 총무니까 돈만 구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보면 좋은 종자들 있죠. 좋은 종자들을 소개하고,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중국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나라가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대신부님의 굉장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선교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할아버지 아레 토리 목사님이 수조우라고 소주에서 큰 집회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원산으로 가서 원산 부흥을 일으켰어요. 평양 대부흥은 아레 토리 목사님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에도 그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좋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중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나.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수는, 선문 선생은 산민주의의 핵심은 이 휘년입니다. 민권의 핵심은 직권평등. 선문은 톨스토이와 함께 이 헨리 조지 이걸 그대로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택동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 그만한 크기의 손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손문 선생은 중국 대륙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저 디아스포라 화교들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산민주의의 기초가 이 휘년 이것입니다. 이게 조소왕 선생에게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대신부님의 아픔은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심었는데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굳이 사역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입니까? 대신부님 보기에는 가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가난을 해결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신부님이 평생 연구한 이슈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분은 막시즘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스탈린까지 연구했어요. 그리고 노조운동도 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이분의 평생에, 이분 목회 그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 그 속에 들어 본인이 직접 노동자가 됐죠.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건축 현장에서 노동하시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수부로 노동하고, 그러면서 이분 안에 계속해서 의문은 가난의 뿌리가 무엇이고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근데 내린 결론은 막스 레닌주의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파워 게임이지, 권력 싸움이지, 노조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도 그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다면, 근데 교회에서는 답을 안 주는 거야. 미국 교회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지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제스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신부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현재인 사모님이 리트릿을 가서 흑인한테, 이 참 대신부님은 흑인 이게 전혀 없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흑인들 같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좀 대신부님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 목회 현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 조지아주에,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저는 인종차별이 극복됐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공회 교회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백인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흑인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공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지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문을 하는데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백인들은 이쪽 교회에서, 흑인들은 이쪽 교회에 있으니까 안 된다. 전부 다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백인 교회가 시설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광고도 안 했는데 흑인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 내려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성찬식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백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참 몇 년 동안 우리 남기업 회장님이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까 어제 소개하면서 무슨 아주 제가 처음 듣는 표현 들었는데, 갈구었다고 그랬습니까? 다구리. 이거 처음 듣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대신부님 자서전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이 전부 다 가난했어요. 근데 대신부님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이들이 왜 가난한지 모르고 백인들이 하는 말은 저들은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근데 대신부님 아주 친한 친구가 작가였어요. 글 쓰기 위해서 대신부님 그때 결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사택에 있으면서 글을 쓰는데 한날 대신부님 불러서 너 여기 흑인들이 왜 가난한지 아느냐고. 내가 잘 모르는데 거기가 항구 도시고 새우잡이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흑인들이 가난해서 가난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새우를 잡는데 부두에 창고가 없으니까 백인들이 전부 다, 지주들이 그 부두에 창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몰라요. 예를 들면 한 박스에 $5로 사요. 헐값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창고에 냉동시키고 뉴욕이나 대도시에 몇백 불씩 파는 거예요. $5에 사서 몇백 불씩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떼부자가 돼요. 흑인들은 그것도 배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 빚을 내서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이거를 작가가 글 쓰려고 바닷가에 산책하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신부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두의 창고 주인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고 흑인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아라. 50불은 줘야 된다. 대신부님이 윤리 문제 들어가면요, 불같아집니다.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데요, 이런 재정 관련이 나오면요, 칼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원에 굉장히 융통성이 많지만 재정 관리하는데 투명하지 않으면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본인 재정 관리도 이분 이래요. 성직자나 기독교 단체의 재정은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돼야 된다.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신부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예 하고 50불씩 지불을 하고 순식간에 빚을 다 갚았대요. 근데 그 중에 큰 돈 가진 사람이 위협을 했습니다. 전임 성직자 부인, 과부가 된 부인을 통해서 그
저는 그 간증을 너무 인상 깊게 들었어요. 자서전에 다 나옵니다. 과부가 된 할머니가 전임 사제 부인이 식사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대신부님, 이게 영어로 했겠죠, 물론. 이제 곧 결혼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 사모님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곳에 메이퀸 출신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는데, 그 예쁜 색시를 과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미국식 표현입니다. 너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신부님 막 웃으면서 맛있게 음식 먹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성직자 사제관에 벽에 총알 자국이 있어요. 그런 거 액자로 딱 가려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분이 너무 화가 나서 나한테 직접 오지 않고 성직자 부인을 통해서 위협하는 것을 보고 하다 그 교통사고로 굴러서 그리고 다음날 흑인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아서 우리가 슬프다. 이게 크리스찬 장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신문에 하는 말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6년 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으로도 배울 게 많아요. 굉장히 배울 게 많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간판뿐이에요. 아까 여기 여러 가지 통계, 저는 이걸 우리 휘년학교 통해서 배웠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데모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1%, 99%. 그건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부님이 10대 때부터 이거 연구했어요. 가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신학교에서 말 안 해줬어요. 아마 여기 대신부님 이 책 보면 여기 토지와 경제정의, 이게 아마 우리 여기 휘년 사역하는 분은 필독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말해주지 않았고요. 신학교에서도 휘년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대요. 그러니까 신학교생 시절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연구도 안 했어요. 실행되지 않은 건 뭐 왜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원에 있으면서 원고 청탁을 받은 것이 지금도 그 잡지가 있나요? 랜드 앤 리버티. 대신문 여기 계속 정기 구독을 했어요. 국제 헨리 조지 협회가 있습니다. 런던에 본부가 대신문이 살아있을 때 있었고, 국제 헨리 조지 협회 회장이 무슨 해리슨이죠? 에? 프레드 해리슨. 제가 아직은 친애는 아니에요. 프레드 해리슨은 대신문에 절친한 친구예요. 대신문은 국제 헨리 조지 협회 이사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잡지가 랜드 앤드 리버티, 토지와 자유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No land, no liberty. 이게 표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땅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대신문님한테 원고 청탁을 했어요. 거기 지금 국제 헨리 조지 협회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난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 리버럴 크리스찬이어서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 신부님한테 성경의 휘년에 대한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원고를 써달라. 그 연재를 했습니다. 랜드 앤드 리버티 잡지에. 그게 이거입니다. 여기 지금 많이 개정판으로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미국 영어로는 Biblical Economics라고, 그 책을 쓰면서 대신부님이 알게 된 거예요. 휘년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까 신현우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대신부님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호수아 시대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들, 전쟁에 나갈 장성한 사람을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그 재앙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군인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토지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우리 구약 지도 보면 그거 나와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그 다음 그 지파별로 각 가족에게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영이 팔지 말라. 여기 어제 논 팔아도 돼요. 근데 땅을 영영이 파지 말 것은 왜? 내게 아닌 걸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땅은 우리 중에 누가 만들 수 없어요. 물려받은 것이죠. 누구한테 물려받았습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inheritance, 유업, 상속되어지는 이건 땅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땅을 판다는 것은 어머니를 팔라는 것과 같다. 러시아 문학에 이 표현 많이 나와요. 땅은 어머니다. 러시아인들의 혼이고 어머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가 팔 수 있느냐. 이거잖아, 그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인신매매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팔아요. 미국에 지금 인신매매가 계속 진행됩니다. 순식간에 여자아이가 없어져요.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의 특히 소수민족들, 이거 우리 조선시대 그래요. 빚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자기를 머슴으로 팔거나 자녀들을 머슴으로 팔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후기 낙태를 하면서 장기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녹취돼 가지고 미국을 크게 흔들었어요. 애를 후기 낙태를 해서 그 장기가 있잖아요. 줄기세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낙태 이면에 엄청난 돈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까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영영이 사고 팔지 말고 50년 단위로 성경에 땅을 판다는 말은 장기 임대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매서에 그 조건을 달아라고 성경에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휘년이 가까울수록 이제 반환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중국이나 몽골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선문 선생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토지학교를 합니다. 그 선문 선생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그 토지학교를 참석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얼마 전에 메시아닉 주로부터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토지를 개인 소유 못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부터 교회들의 소유 땅이 있어요. 그거는 안 건드려요. 그 외에는 제가 그분한테 들은 바로는 100년 임대합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50년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저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은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 같죠? 내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는데 하나님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버렸습니다.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통일을 앞두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예언서를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으면 하나님이 손을 뗍니다. 지금 한반도가 위기잖아요. 교회가 많고 지금 800만 성도라고 그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면,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연구한 바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충실하면 하나님 싸우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면 뭐 해가 아니고 뭐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싸워달라고 하면 그건 샤머니즘이지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이 이걸 쫙 연구하는데 성경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때 현재인 사모님이 수양회 리트릿에 갔을 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현재인 사모님이 주셔서 스크랩했다가 지금 여행하면서 지금 없어요. 지금 창고 안에 있을 거예요. 미국에. 그 검색하면 그거 나와요. 미국 의회의 육선 의원으로 아마 마르틴 루터킹보다 더 존경받을 겁니다. 이 흑인 여자 조지 이스트예요. 수양회에서 현재인 사모님하고 교제하다가 당신 남편이 가난한 사람을 대한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흑인 정치인, 크리스찬 정치인이에요. 현재인 사모님에게 준 책이 진보와 빈곤입니다. 현재인 사모님이 이걸 들고 대신부님에게 줬어요. 대신부님 그걸 읽으면서 이풍 박사님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눈이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휘년의 법을 가장 명료하게 정리한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진부와 빈곤 이후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마 희년함께 우리 남기업 회장님이나 정강수 교수님, 김윤상 교수님, 이정우 교수님, 여기에 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깊이 연구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데 이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많은 책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을 지방 정부에 실행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그게 랜드 앤 리버티 자료에 계속 나와요. 미국에도 여러 지역에 하고 거기에 인발브 됐던 분이 그 흑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되신 분이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소개했죠. 한국 헨리 조지 협회를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님 이걸 하고 있다가 중단된 것을 대신부님이 복원해서 그때부터 이 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운동입니다. 국제적인 운동이고 미국에도 이런 스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대신부님이 한국 이 휘년 함께, 전에는 헨리 조지 협회, 코리안 헨리 조지 협회였어요.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이 토지 운동하는 분들은 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학교 할 때마다 성령론을 가르치도록, 이게 좀 서로 안 맞죠, 그죠? 이거 지금 오늘 온전한 복음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사실 성령 집회를 했어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적의 힘이 큽니다. 사회 기득권층의 힘도 있고 아마 영적으로 우리는 바알과 만몬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1시 40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엘친, 고르바초프 개방하고 엘친 대통령 때 국제 헬리조지 멤버들이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개방된 러시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해서 브래드 해리슨하고 국제팀이 들어가서 그 두마라고 그러나요? 러시아 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러시아 광활한 나라잖아요. 지방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소개를 했을 때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러시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때 우리 한국 멤버들 몇 명이 갔습니다. 그 정요석 형제님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을 해서 신학을 했나 경제학을 했나 영어도 잘하고 그 국제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여기 와서 보고를 했어요. 온 의회원들, 시장들 동의했어요. 러시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때 옐친 대통령이 탱크를 몰고 와서 의회를 폭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이거 하지 못하도록. 옐친은 세계은행 IMF 앞잡이였습니다. 국제 경제 세력이 러시아의 이 휘년의 토지법이 실행되는 것을 좌절시킨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되신 분님이 그때 우리 휘년학교에서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한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동의하더라도 기도의 힘으로 또 정말 일반 백성들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수 교수님 그 회장 될 때마다 이풍 박사님 이렇게 회장 그 안수기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 신년 이 성토모 멤버들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이걸 강조하셨고 우리 이풍 박사님, 정강수 교수님, 남기엽 회장님 참 되신 분님의 그 유지를 아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다르지만 마지막 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하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권능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 지금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모든이란 말이 아마 3번 나올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다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중에 보면 족속입니다. 이건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까 되신 분 그랬죠. 신자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영광,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게 하라고. 여기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여기에 whole gospel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교파별로 여기저기 조금씩 가르칩니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많은 부분을, 아마 특별히 휘년의 주제는 아까 인터뷰하면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회자들이 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건 이런 것이에요. 무지하든지, 두 번째, 휘년을 가르치더라도 이것은 실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저는 사실 김건주 교수님이나 신현우 교수님이나 여기 혹시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성경 해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작년에 시애틀에서 신명기, 국제 YWM에, 한국 YWM도 지금 SBS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학교라고. 거기에 우리 한국에 아주 탁월한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스위스 로잔에서 이 스쿨을 인도하는 이 SBS에서는 아주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친구예요. 신명기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레위기보다 신명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휘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친구인데요. 휘년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문인 간증 듣고 내가 내 귀로 직접, 이 친구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찾아가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책을 가지고 갔어요. 이 책을 꼭 보라. 대신부님이 그렇게 배웠지만 확인한 것이다.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교제하는 친구가 김성욱 교수가 그 친구하고 교제해요. 크리스천 경제학 교수 중에나 이 토지법, 휘년법에 대해서 TV 토론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천 경제학 교수들마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논리로. 신학 교수들 중에 이것은 만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실행할 수 없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겠습니까? 레위기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국가로서 어떻게 살기 위한 법과 규례를 준 것이 토라입니다. 그 중에 제사법만 준 것이 아니고 정결법을 주고 그 다음에 사회법을 줍니다. 그 사회법의 핵심 내용이 휘년의 법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 나라는 자체가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은 12지파 한 민족, 한 가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인 12지파들이 혼혈이 되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과 규례가 토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지키지도 않아야 될 법을 주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교회사를 하면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이런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트나 켈빈마저도 이거 안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뿌리는 어거스틴에서 나왔다고 되신 분이면 이해합니다. 이거 조금 주제는 다르지만 초대교회에 중요한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지금 이 나중에 강의하고도 연결이 돼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 네 군데가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거기서 아볼로가 나오거든요. 이게 로마 제국의 학문의 중심지이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서관, 그 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여기 아마 김유준 교수님 좀 연구해 보시면 저는 김건주 교수님에게 이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거기서 유대교를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헬레니즘을 퍼뜨리는 거점 도시가 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테네보다도 더 헬라 문화가 강성한,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관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도시가 지금도 북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있었어요. 유대학자들이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 70인 번역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각 지파별로 탁월한 학자 2명씩 그래서 한 문장씩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24명이 모여서 검토하고 그렇게 번역된 게 70인 번역, 아주 탁월한 번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기독교를 헬라화해버립니다. 저는 토착화는 필요합니다. 토착화를 우리 조심해야 될 건 국악 찬양하고 다 괜찮아요. 대신부님이 토착화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토착화를 하되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를 컨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으면서 나라 자체도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탈유대화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이란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기독교를 헬라화, 어떤 미국 학자는 그레코 로만화 시켜버렸습니다. 신학은 헬라화, 교회 제도는 로마화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 구조입니다. 추기경, 교황, 추기경, 주교, 이거 초대교회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로마 구조예요. 이걸 조금 변형해서 우리 감독, 노회장 그대로죠, 그죠? 이런 하이라키는 초대교회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감독이 있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자세히 보시면 형제적인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학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이거 세계관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헬라 철학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예요. 플라톤은 이데아, 그거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데아가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성경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법은 이상적인 이데아인데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서구 기독교에 그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그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신부님도 여러 번 강조했고, 예수님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개벽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이루어지나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휘녀는 하나의 이데아일 뿐입니다. 이상일 뿐입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사로 들어와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 설교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실행할 수 없는, 여기에 돈 헌금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합니다. 신학교 이사장들은 대부분 지주들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CNN 그 사람은요, 미국 몇 개 주를 모아놓은 같이 땅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나 학교에서,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학에서 헨리 조지 경제학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쓴 책이 있어요. 그때 그 영문책 이렇게 여기 내놓은 거 봤습니다. 대신부는 이 자료들을 다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내가 이야기로 그 이코노미 오브 커럽션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영감을 주어서 저자들에게 기록한 이 책을 성령 안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신학으로 걸려져서 많은 부분 왜곡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 경제학에 대한, 성경적인 경제법에 대해서 국교가 된다는 말은 교회를 귀족층으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타협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영락교회 아주 돈 많은 부자 한경직 목사님 오른팔이었어요. 그분 사위예요. 그분은 전 여러 번 이게 휘년학교에서 들었지만 그분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명함도 없는 상무들이 있어요. 전무 상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땅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의 수익이 스마트폰 팔아서 수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아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기업에 고위직에 오래 있어서 지금 은퇴한 목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친해져서 많은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 경제개발을 위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도왔는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기업의 주관심은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일에 크리스찬 기업이 땅을 하나님 법대로, 사도행전에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핍절한 사람 없어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헌금 1억씩 내지만 땅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한국 경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이거 영적 전쟁 싸움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재물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알을, 만몬을 믿습니까? 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있는데 사도행전 30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삭에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0장 28장, 여기 미스프린트네요. 사도행전 28장, 자 30절 31절, 제가 30절 읽을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주된 키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란 단어 자체가 3번인가 4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휘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감옥에 갇힌 로마에 이상한 죄수예요. 이때 로마 병사가 지켜줘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지켜주고 있는 동안 손님도 초청해요. 손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우린 좋은 건물의 설교단에서 다 거침없이 안 가르칩니다. 중요한 주제들 교묘하게 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아까 우리 대신부님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강의한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라고 우리 유튜브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환란이 기다릴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밀라돈가 하는 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특히 지금 터키입니다. 에베소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요한과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굉장히 에베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26절, 제가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계속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어제 자매님 한 분, 그 하나님 저는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또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 없어요.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께서 가르치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다. 바울은 텐트메이커, 장막을 만들면서 교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교회 헌금을, 그 원어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른 가난한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지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 자꾸 모든, 다라는 말을 자꾸 써줘요. 그죠?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에 whole counsel of God, whole purpose 혹은 whole plan of God.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가르쳤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뭘까요? 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 여기 지금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번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Counsel of God, whole counsel. 영어로 whole이라고 하는 말은 통째로 빼지 않고 다 가르쳤다.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나버렸네요. 우리 사실 여기 지금 교재도 실려있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 교회는 균열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홀 가스펠을 듣지도 않았고 이해하기가 아주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안동교회 설립 멤버예요. 땅이 많았거든요. 동부제집이라고 그래서 아마 안동의 절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게 몰수된다는 걸 아시고 북장로교회에 다 드렸어요. 당집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집에는 전속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형님이 이거 안동 백년사라고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북장로교회에 기증을 하고 그중에 우리 저희 큰할아버지는 평양신학에서 아들하고 같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만주로 갔습니다. 저는 언젠가 연변에 꼭 갈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고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안동의 유지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로 내려와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땅 한 조각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방되고 북장로교회에서 땅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거절했대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연유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이유로 불교 신자가 됐어요. 동화사 불교신도 회장까지 했습니다. 예수원 식구들은 알지만 저는 태몽이 큰 스님이 되는 꿈을 어머님이 꾸셨습니다. 저는 스님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대학교 때 저는 연세대학교 영문학을 했습니다. 백모님 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이 된 큰 영향을 준 분이 그 백모님하고 같은 동기였던 지금 대구 계명대학의 교목실장이에요. 김의훈 목사 두 사람이 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희 백모님 가족이 신촌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출석하는 교회가 장충동의 경동교회라고 기장축교회입니다. 전 주일 학교도 안 다니고 기독교를 저희가 아버지가 작은 집에 저도 막내고 아버지도 막내고 우리 할아버지 친아버지도 막내예요. 종교가 다르니까 굉장한 알력이 있었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저희 어머님은 혹독한 시집살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크리스찬 집안 어른에 대한 화병이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이 기독교인들 나쁜 사람들 이게 제 머릿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왜곡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친구가 오면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만나면 전부 다 술병부터 내놔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기장이 뭐고 예장이 뭔지 몇 년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짧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강원룡 목사님이었어요. 전 처음에 조카들만 주일학교 보내고 저는 다방에서 꽤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배실까지 다방에 앉아있는 것도 이게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설거머니 들어가서 뒷좌석에 앉았다가 강원룡 목사님 설교에 제가 확 갔어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죠. 복음적인 부담을 전혀 안 주고요. 동아시아 시사를 완전히 막 그 역사적인 이건 막 학교에서도 못 듣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5손가락 드는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다. 제 발로 대학부 등록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대학부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동학혁명 연구했어요. 마르틴 루터킹, 간디. 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선배들하고 수련회까지 강촌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좀 이거 녹음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경동교회가 여의도에 개척한 교회에서 저를 청년부 회장을 시킨 거예요. 문제는 제가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주일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만큼 저에게 그런 부담을 전혀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기도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진짜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제가 진짜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도 잘 몰랐거든요. 막 그런 스터디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친구도 김천의 기장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너 초신자 때 이 교회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옮겨라 해서 자기 형님이 수석 장로로 있는 충현교회로 옮겼어요. 그때 퇴계로에 김창인 목사님 계실 때요. 세상에 똑같은 장로교회인데요. 경동교회 주에 예배하고 충현교회하고는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성경 이야기만 해요. 사회 이야기 전혀 안 해요. 와, 그래서 난 또 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걸 또 들었어요.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 무척 다르다 이 정도만 알았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그때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친구가 나를 있다가 좀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면서 여의도 성공교회를 데려갔어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76학번이니까 70년, 80년 되는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여의도 성공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였습니다. 예배당에 갔는데 장충체육관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둥글게 지었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웅웅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경동교회든 중형교회든 통성기도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놀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왜 막 관찰을 했죠. 여기도 기독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그때 사역하실 때 이랬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지금 저쪽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캐서린 쿨만, 베니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게 많은 치유 역사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연세대 교수님은 죽을 병에서 그 기도로 치유된 분 압니다. 근데 그날은요, 제가 2층에, 항상 여의도 성경 가면 2층에 올라갔어요. 무서워가지고. 2층에 있는데 정확하게 제 있는 자리로 손짓을 하면서 저기 지금 허리가 아주 아픈 청년이 있대요. 그때 제가 진짜 허리가 아팠거든요. 아니, 나는 이건 경험을 못 했으니까 일어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만지신다. 이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분명히 지금 전데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두고 후회가 됐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진짜 아팠거든요. 아무튼 이거 좀 길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독교란 이름으로 교회의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회에서 저는 방언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뭔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합니다. 나중에 예수원에 와서 제가 참 어렵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방언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방언으로 또 우리 예손의 여러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 배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수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면 대구의 제1교회에 제가 오래 다녔어요. 이상근 목사님 계실 때 그 약정골목에, 지금은 다 크게 지어서 옮겼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한 번씩 우리가 황금동에 살면서는 대구 범어성당이라고, 거기가 프란체스코 수도원 소속 교회입니다. 거기 수도원도 있고, 저는 수도원에 가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매번 성찬식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거는 100마디 설교보다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구나.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독신으로 있으면서 제가 독신의 사명인 줄 알고 외관 분도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몇 시간 저하고 상담한 수사장이 너는 독신 은사가 아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수도복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피정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톨릭 예배나 수도원의 분위기는 또 개신교하고 다르죠. 그죠? 또 예손을 통해서 성공회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한 기독교란 이름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봤다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 중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권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라는 책,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래 우리 산골짜기 책이 있어요. 여기 한 신학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대신부님이 그 책을 읽고 한 가지 추가를 한 것이 에스라의 믿음을. 그래서 대신부님이 이렇게 우리 강의하면서 했습니다. 기독교의 세 기둥, 우리 믿음의 세 유형이 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인물이죠. 그죠? 아브라함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만일에 있다 해도 창세기 11장까지 그 분량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보시고, 대신부님이 쭉 연구해 보니까 대신부님은 사실 핵물리학 하려고 하던 분이에요. 과학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정말 이성적인 분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 재정 이렇게 관리하는 거 보면요, 그 배신부님 똑같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이성적인 분인데 사역할 때는 방언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셔서 헬라 원어로 성경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도 시간에 영어 여러 버전 성경 놓고 우리말 여러 번역 놓고 원어 성경 놓고 우리를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정말 성경을 깊이 세밀하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매일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음성을 듣는 그런 케이스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신앙을 축약해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환상 중에 돌베개를 자고 가는데 천사가 오락내리라는 걸 보죠. 그죠? 이게 최근에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유형이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유형의 신앙이 우리 성령, 오순절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YM 사람들이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볼 때 그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함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면 그 이혼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대화가 단절될 때, 지금 이거 우리 한국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있죠. 그죠?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체험 신앙을 포함한 펜테코스털, 카리스마틱, 어떤 면은 자유주의를 신앙하는 사람, 이성, 개인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이 많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진 성사 중심의 모세 유형의 신앙, 세 번째 에스라 유형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인 사모님 인터뷰할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편지 1권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까 여기 영상에 나온 로잔 대회에서 세 차례 복음주의권에서 그 당시에 WCC가 확산되고 있을 때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WCC 우리 장로교가 분열된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 합동과 통합이 분열됐죠. 저희가 영어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합동과 통합이 어떻게 다른지. 뜻은 전부 다 하나 되자는데 가장 치열하게 분열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WCC 때문에 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로 모인 것이 첫 번째 로잔 대회였어요. 이때 핵심 재정은 미국이 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신학적인 중심 역할을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하면 국제대회를 결산하면서 언약을 정리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 로잔 언약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전문이 다 나옵니다. 영문, 한글 다 나오는데요. 이게 1차 복음화 대회가 로잔 대회고 2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89년. 이때는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존 스타트하고 미국의 풀러 신학. 이때는 영적 전쟁과 예배, 중보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대회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차 대회가 90 몇 년도죠? 2010년. 네,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이때 탈북 자매가 하나가 간증한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 케이프타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세 차례 복음화 국제대회를 하면서 로잔 언약, 마닐라 언약, 케이프타운 언약, 이 문서를 보시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 하고 싶은 말 다 해놨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잔 대회가 그 당시에 세계교회 주목을 받은, 이게 지금 세 차례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이거 로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복음화란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것이다. 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whole, W-H-O-L-E 이 단어를 3번 썼어요. whole church, 모든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 교회가, 어떤 번역은 이걸 온 교회라고, 온 교회가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을 whole world, 온 세계로 전하는 것. 이게 지금 세계 교회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whole gospel은 대신부님 처음 한 말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로잔 대회 때는 이 서구 교회가 주도했거든요. 미국, 영국 교회가 주도했어요. 복음주의는 WCC에 반대하면서 개인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로잔 언약의 사회 참여와 사회 복음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중남미에서 온 목회자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죠. 이제 저자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남미 복음주의 리더가 그 위원회에 있는 분이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게 막 논쟁이 되니까 참 서구인들이 참 좋은 그게 있습니다. 논쟁 오래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데리고 중남미에 데려갔어요. 중남미에 데려가서 정말 끔찍한 가난의 현장을 보게 됐어요. 1년 동안인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했다고. 우리 1세기에 사는 서구 복음주의자들이 제3세계에 어떤 현실을, 끔찍한 가난의 현실과 착취의 현실을, 그야말로 여자들의 인신매매다가 대를 물려서 가난해. 그리고 땅은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남미도 몇몇 가문이 대토지를 써요. 거의 사회 양극화 현상에 꼭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토지도 없죠. 이 현실을 보고 서구 복음주의자가 눈을 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돌아가서 로잔 언약에 개인 구원과 사회 복음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성경에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로잔 언약에 명확하게 몇 가지 로잔 언약에, 거기 제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나중에 존 스타트 얘기된 책을 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 공동체, 사회정의, 성령,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표했습니다. 이게 마닐라 언약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 다음 케이프타운에는 가난의 문제, 디아스포라 문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주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번 여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여기 사회 참여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항목을 이렇게 우리 이성영 형제님과 순식간에 여기 프린트해 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는 이건 합의된 것입니다. 문제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 많이 인용하면서도 개교회적으로 이상하게 여전히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는 비기독교적인 것처럼,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형태로 가는, 여기 우리 지금 훈련학교에 오신 분들은 한번, 여기 특히 청년들은 시간을 내어서 로잔 언약, 마닐라 언약, 케이프타운 언약을 검색하셔서 한번 이것을 정독하면서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이론적인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거 쭉 살펴보면서 토지 이슈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조금 초과했는데 이것만 할게요. 이 세계복음화 대회 말고
1996년인가 7년으로 기억해요. 영국의 브라이턴에서 펜테코스털 카리스마틱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성령운동 하는 사람 다 세계 성령운동하는 모든 리더들이 영국 브라이턴에 모였어요. 큰 선거대회를 했습니다. 이코회라고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지코회라고 이코지코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리더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한국에서 여러분이 갔습니다. 안혜단 신부님하고 저하고 형제 하나하고 참석했어요. 그때 정말 세계에 이렇게 그 성령 사역을 하는 리더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왜 브라이튼에서 모였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곳이 거기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남쪽의 브라이튼 해변 도시인데요. 모래사장이 까만 조약돌로 쫙 펼쳐요. 거기에 신학자 모임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운동하는 사람들 세션이 있고 이 개신교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 세션이 있고 가톨릭 성령운동 카리스마틱 세션 있고 그다음 신학자 여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 그 신학자 세션에 한 세션 위원의 이름은 가난이에요. 그 대회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21세기를 2000년대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중에 다루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주제였어요. 거기 계신 분이 최은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발제를 한 사람은 로널드 사이드라고. 로널드 사이드 알죠? 메노나이트, 복음주의자면서 사회문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대신 분이 최영래니까 사회를 하고 로널드 사이드 목사님이 발제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김현진 목사님 같이 우리가 들었어요. 나중에 휴식 시간에 로널드 사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와가지고요. 그때 대신 분도 논문을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Father Achatori, he is really radical man. 대신부님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준 목사님이 제가 지금 생생해요. 우리가 대신부님을 잘 아는데 he is very radical, very charismatic, very evangelical, and even very fundamental man of God. 대신부님은 아주 급진적이고 레디컬하시고 은사적이고 복음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온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깊이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충만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냥 굴르는 것밖에 없었겠어요. 생명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 부패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대신부님이 이것을 한국교회에 돌아가실 때까지 외치시고 한국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그냥 여기 우리 이장 문제, 빚을 탕감하는 문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에 실현될 때 또 한 가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분열된 복음뿐만 아니고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통일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 중보기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 2박 3일 동안 정말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다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번 희년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